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올림픽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축구 보셨나요? 또 축구 보느라고 또 잠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범 선수가 이제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땅에 탁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소리친 것 같습니까? 방송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주여. 그 다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또 경기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평소에 아주 못됐고 경기를 하면서도 아주 반칙을 하고 아주 비열하게 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을까요? 저는 참 이 선수가 아름다운 것이 이 경기를 할 때 아주 페어플레이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동독 선수, 그 독일 선수인가요? 독일 선수하고 정말 서로 포옹하는 모습. 여러 경기를 봤는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졌었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들임으로 그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선을 하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일꾼들이 주를 섬겼다 그랬는데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예배는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요, 그리고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대표자를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 또 광활한 그 에덴 동산을 홀로 나중에 하와와 더불어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탁월한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인격과 영성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의 지성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데리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가장 기본적인 동물군이 적어도 포유류 가운데 3,500, 그리고 조류가 1,800, 그리고 양서류와 파충류가 5,500, 도합 18,000개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주 그런 탁월한 그러한 과학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18,000여 개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10,000개가 넘는 동물들의 이름을 그 본성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여 기억하고 그 이름을 따라 부르고 이름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탁월한 기억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창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것들을 신이라고, 저 태양을 최고의 신이라고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깨달은 가장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광대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초목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동물들 하나하나의 그 자태와 그 빛깔과 그리고 그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신묘막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인간의 인체 신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연과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혜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기름진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생활 속에서 특별한 어떤 예배의 절차, 제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지성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알아야 다스리죠. 그 다음에 그는 왕적인 자세를 가지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제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의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기 연락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연락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도 마음 속에 여기 하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마음속에 막 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한 것, 그들이 양을 친 것 가지고 와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하는 태도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맞지 않냐므로 그를 거절하십니다. 다시 드리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참되게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공적인 예배와 또 생활의 예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24편 3절에 6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 제사할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해서 너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라. 그리고 진리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한 내용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옛날 번역은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제사는 원래의 제사와 같이 산 제사여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 이 산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와 생활 예배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빛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고의 열매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봉헌하는 것, 이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하나가 돼야 되고 계속 피스톤처럼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되고 공적인 예배의 힘을 얻어서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것이 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홀리 템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데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몸에 다시 죄로 물들이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오염이 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죄악된 습관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늘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종종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그 아이가 몸에 있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주의하고 먹는 것도 주의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하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를 알고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고 이전에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파괴적인 무시무시한 두려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이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병기로 사용하라.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내 손과 발, 내 모든 삶의 활동들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까지 하게 됐는데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할 때 제물 드린 것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불로 태워서 제사할 때에 두 가지만 버립니다. 하나는 털이 있는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 속에 있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름과 뼈와 온 몸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온몸,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불평, 불만, 그리고 저주, 비난, 비평, 그게 아니라 감사, 찬송, 그리고 축복, 격려, 덕을 세우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몸을 지배하는 것,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성경에서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 마인드로 번역되고 또 하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런 인격 전체를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전체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옛날 습관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영향,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말이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고정된 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정된 일반적인 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이러한 정욕, 자기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은 보는 것.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틀을 본받지 말라. 그러한 틀 그대로 있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금묵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들에 대해서 구별시켜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walk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그 다음에 앉지 아니하며 s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같이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러한 틀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틀, 거기에 고정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한 것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2절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잘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겨울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불모지의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참, 그 집안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물을 계속 한 곳에다 버렸습니다. 물이 버려지면 땅에 스며들어 사라지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는데 어느 순간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싹이 더 퍼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집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지만 계속 주고 계속 줄 때 거기에
생명이 탄생하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에서 3절까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3겹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너무도 많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그래서 적절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인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중직자도 그럴 수 있고요, 선교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전도하기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공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립니다. 성회로 모입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자비롭게 행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 속에서 덕을 세우며 빛이 되며 향기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잘못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 우리나라 말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 연설할 때, 취임 연설할 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같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천천만만의 그 양들과 소들을 잡아서 기름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잘 공부해야 합니다. 잘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춤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